이 시간 본받아야 할 믿음,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년 중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월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는 언제나 가족과 가정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겠지만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생각하게 되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족과 가정은요,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이나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위치에 자리합니다. 가정이나 가족이 없이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문화가 발전되거나 또 계승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정과 가족은요,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가족과 가정의 순기능적 역할을 주목하고 또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아브라함, 야곱과 같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믿음의 거장들을 보십시오. 각자의 시대에서 부름을 받아 사명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주하는 각종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내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신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사도의 호칭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을 보여준 이가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서신, 그 서신 속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디모데가 삶의 흔적 속에서 보여준 믿음, 그래서 성도로 받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받아야 될 믿음 첫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5절의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볼 때, 그리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너를 마주할 때마다 너에게서 보이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기에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경건의 사람이었고 아름다운 양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거짓이 없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꾸미지 않았다, 그리고 가식이 없다라는 뜻으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가지고 오면 위선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은 잘 포장되거나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선물을 하실 때 포장 중요하지요. 있어 보여야 하니까. 하지만 포장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궁금해하지요. 포장은 아무리 잘해놔도 금세 벗겨내야만 합니다. 그걸 벗겨내야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선물을 했든 받았든 그 포장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포장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듯이 자신들의 참된 정체는 감추고 거짓되게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 선언과 가르침의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 교사는 그들의 이름이나 그들의 정체성이 거짓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이 이와 같이 포장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거짓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요, 진위 여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물건을 살 때 이게 정말 진짜일까? 물론 우리는 믿고 삽니다. 하지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찝찝한 마음을 벗기가 쉽지 않지요.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듯이 참된 것도 있으면 거짓된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방금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은 중고거래 인프라가 참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세상에 없는 물건 빼고는 다 있다라고 할 정도로 물건이 어마어마해요. 가서 검색을 좀 해보면 이런 물건이 진짜 존재했었나라고 할 만큼 참 많은 물건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물론 예전부터 이 중고거래 장터는 존재를 해왔지만 이게 요즘 들어서 활성화된 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물건 생산이 중단이 되거나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게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새 제품을 구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중고거래하는 곳으로 찾아가 봅니다. 근데 거기 찾아보면 상태 좋은 물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렇게 중고거래 시장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아진 거래량과 확장된 인프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좋은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지만, 반대로요, 그만큼 하자 있는 제품이나 가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 더 주의해야 돼요. 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가짜라고 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거나 환불을 받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물건을 살 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생각하며 사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거짓은 이처럼 신뢰를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거짓 가운데 가장 나쁜 것, 사람을 속이고 물건을 속이는 것도 참 나쁘다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속이는 것은 더더욱 나쁜 일입니다. 신앙의 거짓을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람과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한 거짓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도 그들의 믿음이 이처럼 거짓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라고 활동을 하고 내가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칠 뿐, 일종의 포장으로 그칠 뿐,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이고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듯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진실됨을 증명해 냅니다. 폴포츠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진 성악가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사람의 이력이 좀 특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어라는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외모가 아주 호감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 외모가 일종의 컴플렉스가 되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도 잃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내가 노래할 때 가장 행복했고 내가 노래할 때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진짜 알 텐데 겉모습만 보고 나의 어눌한 모습만 보고 나를 자꾸 그릇되게 판단합니다 라고 인터뷰했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그래도 내가 노래를 하겠다라고 꿈을 키워가던 중에 큰 사고를 당해서 노래를 중단해야 되는, 앞으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적도 있었고요. 또 큰 병에 걸려서 꿈을 포기할 뻔했던 위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계는 유지해야 되니까 핸드폰 세일즈맨으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돼요. 다시 노래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보통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참 냉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에도 심사위원들이 참 냉정했다라고 해요. 그 앞에 딱 섰을 때 화면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의 태도와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호감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음악과는 그렇게 가까워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앞에 그 사람이 그렇게 서 있으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무슨 노래를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공연을 시작한 뒤에 단 하나의 노래를 부른 뒤에 그를 향한 의심과 따가운 시선은 환호와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래를 부를 때 모습, 그리고 내가 노래를 향한 열정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어떤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립해서 축하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폴 포츠라는 사람은 더 이상 휴대폰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신과 같이 꿈을 이뤘던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면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노래했죠. 우리나라에도 두세 번 방문을 해서요, 실제로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공연을 하고 그들에게 꿈을 나누기도 했던 이야기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금세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사람은요, 시간이 걸려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폴 포츠라는 사람이 음악가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진실성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좀 걸려도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참되다 하여서요, 그 길이 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이 참됨으로 인해서 참됨을 힘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역경이나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참됨을, 우리 믿음의 진실됨을 증명해내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로마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일제강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받았고 그것을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참된 믿음에 관한 질문 앞에서 즉시 증명하기도 했고, 때로는 조금 돌아가서 후에 그 믿음을 증명해내기도 하였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모두가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고백, 그 고백의 참됨이 열매가 되어서 지금 남부 교회를 이루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바울도 인정한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 디모데처럼, 그리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일제 탄압 속에서도 거짓 없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본받아서 거짓으로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받아야 할 믿음 두 번째, 가정에서 전승되어 온 믿음입니다. 5절의 후반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보았던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 서신을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이 디모데의 믿음, 거짓이 없어서 본이 될 만한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5절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얻게 된 내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적인 요인. 디모데의 믿음은 가정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그의 인격과 가치관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나 열매들과 관련 있기 때문이지요. 이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됨에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교육에서 어머님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지요. 분명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아버지가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분명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늘 10달이 늦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이미 10달 동안 아이랑 충분히 교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품에 늘 품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절대로 그
10달을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넘어설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갖고 있는 그 공감대라는 건 아버지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어머니의 신앙이 미치는 영역,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이 성경을 누구에게 배웠냐는 거예요.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로부터 왔다면 지금 그가 성경을 배운 것 또한 로이스와 유니게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며 분명히 깨닫는 것은 가정에서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올바르고 정직한 가치관이 형성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 없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믿음이라고 하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믿음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굳건히 세워가는 그 기초 작업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를 이어 전승된 믿음의 유산은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거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요.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가 타락한 삶을 살았어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한결같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런 관점에서 습관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습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리하면 잘 바뀌지 않아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할 힘을 주는 것이 습관의 장점인데 잘못 세워진 습관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픈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바꿔보려고 하죠. 큰 결심을 합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든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바꿔낸다면 더 좋은 유익을 얻겠죠. 믿음을 전승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잘 자리 잡는다면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때로 단추를 끼우다 보면 잘못 끼우는 것처럼 믿음이 전승되다 보면 조금 어긋날 수 있어요. 바꾸려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세울 때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을 때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전승한다는 것,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부모로서 좋은 신앙적 습관을 심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인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이 좀 더딘 것 같아 보여요. 수고한 것이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조바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서 내린 비는 구름이 걷히고 나면 때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어도 구름이 걷히고 나면 언제 비가 왔냐는 것처럼 땅은 말라버리고 흔적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헛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스며 있기도 하고 시내나 강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늘에서 내린 비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존재를 증명해 냅니다. 오늘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에는 사라진 것 같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믿음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증명되며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며 헛되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전통을 전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전에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청교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앞에서 철저히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희미해지고 약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전통은 여전히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고, 분명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존재를 증명해내야 될 땐 어떤 식으로든 증명해낼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남부교회에도 좋은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3대 신앙 대행진과 1111 운동처럼 가정에서 전해주어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며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요람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와 같은 이유를 오늘 디모데와 로이스와 유니게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전승되어 디모데에게 아름답게 전해진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힘쓴 청교도들이 신앙의 전통을 잘 전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각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잘 세워가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해주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 다리를 우리 함께 이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받아야 할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갱신된 믿음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얻은 거짓없는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잘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외적인 요인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바울의 격려와 지도 덕분이었습니다. 지금 디모데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모데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고, 외적으로는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는 그랬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탄압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목전에 두었던 예수님처럼 디모데도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왜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을 보면요, 안수받을 그때에 예언을 통해 은사를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그때 받았던 은사,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다시 잘 생각해보고 다시 잘 이렇게 활성화시키길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받았던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마주한 상황이 녹록지 않으나 안수를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은사와 은혜를 상기하고 식어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혈기왕성하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꺼져버린 모닥불처럼 그 열정과 자신감이 사그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를 일으킨 것은 사람의 권면이나 도움이 아니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였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스스로는 열정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힘써 주의 일을 하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게 내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내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을 때, 생명을 주셨을 때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를 갱신하지 않고 나의 믿음과 생각을 갱신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가졌던 열정을 내일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번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나설 때에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안수를 받았을 때 큰 감격이 있었고 은혜로 충만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것, 되살리고 또 되살리는 관심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불을 지켜갔던 여인들처럼 은혜가 지속될 때 우리는 거짓없는 믿음, 이 진실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간적인 의와 판단이 주를 이루기 시작하는데 그로 인한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일본의 제국주의를 보십시오. 이들의 공통점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파시스트 당원들은 이와 같은 민족주의, 파시즘을 따르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나치 당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제국주의에 있었던 많은 군사들도 그랬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내 의로 쫓아나갔지만 그것이 사람의 의와 판단이 되었을 땐 어김없이 슬픈 결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신앙도 부단히 주님 앞에서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갱신되지 않는 그때 그 신앙은 정체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나의 의가 드러나서 그릇된 신앙생활로 변질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죠. 봄이 되었을 때 겨우내 얼었던 땅을 잘 기경하고 좋은 종자 씨앗을 받아서 뿌려놓기만 하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두 가지 요인 모두 풍성한 결실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돌보는 농부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때를 따라 전지를 해주고 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그때그때 제거해 줄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바울의 지도와 격려가 디모데의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을 향해 때로는 좋은 권면으로, 때로는 아픈 권면으로 서로를 돌아봐 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갈 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근거한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도 함께 수용하여서 마음과 믿음을 갱신하였던 디모데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서로의 권면을 통해 믿음을 갱신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한 디모데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처럼 가정에서부터 믿음을 전승하고 말씀과 권면을 통해 마음과 믿음을 날마다 갱신하여 거짓이 없는 믿음, 곧 본받을 만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는 유익을 끼치며 성도 간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든 남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디모데를 통해 본받을 만한 믿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내외적으로 각종 도전 앞에서 위축되고 고민하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세우고 전해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고 말씀과 은혜를 통해 날마다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을 갱신하여 오랜 시간 복음이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왔던 것처럼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